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주목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도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복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 제목들이 많이 늘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없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 제목을 찾고 나아갈 때에 작은 데서부터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올리는 우리의 모습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지난 6개월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안전하서나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썼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무엇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보태주시고 덧입혀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로서의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고난을 각오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처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고 너무나도 신비롭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콜리게로 자라나는 그 예수를 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약간의 의구심도 없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능력 이로 인하여 나름대로 놀랍고 신비롭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인 시선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외면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자기 고향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예수가 권능의 말씀을 전하고 권능의 사역을 임했을 때에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외면하는, 왕따시키는, 따돌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결국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절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고백,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보다는 다 의아한 눈길로, 의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는 이 소수는 그 와중에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또 때로는 절박한 사람은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배고파 보십시오. 뭔들 다들 그냥 돌멩이라도 삼키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은 그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자만 나음을 입고 절대 다수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차버리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다.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주님도 그냥 고개를 끄덕 하는 거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 고향 땅을 떠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실 때에 예수님은 고향 마을에 갔지만은 거기에서 대접받기보다는, 칭송받기보다는 배척을 당했다. 한마디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운명에 따라, 재수에 따라, 내 팔자에 따라 산다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난관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오늘처럼 예수님처럼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괴로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다. 그러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듯이 그 복음 들고 사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뭐 소용없더만.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일이 생겨? 이런 세상적인 시선, 비난, 그런 눈총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끝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 하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변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를 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기쁨을 다시 되찾는 참된 평안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혼자 바쁘시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복음 들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끊임없이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힘 빠지도록, 몇 빠지도록, 주저앉도록, 그 길로부터 되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런 영적 현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둘씩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은 서로 협력하여서 주의를 감당하도록.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 옆에서 기도하고, 이런 끊임없는 서로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둘씩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형편을 헤아리면서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귀의 장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마귀가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았어, 교회를 세웠어, 설교에서 중보기도해서 함께 이겨나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에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기도 함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요, 이때 함께 서로 협력하여 기도할 때에 결국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어려운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의 모습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오늘 8절을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뭐 놀러 다니는 개념, 관광 다니는 개념이 아니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어디 뭐 선교 여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은 결국 전도하는 데 있어서 지팡이가 필요 없고 양식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전대의 돈이 또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다 보면은 우리가 나름대로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키고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마라. 두벌 옷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맨몸으로 주의 복음 들고 나가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뭘 묻고 뭘 입고 어떻게 복음 전도합니까? 이는 주님이 현실적인 감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입혀주시고 힘겨주시고 먹여주시고 덧입혀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역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대로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난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복음 들고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0절을 통하여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사자도요 젊을 때 사자지 늙어지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이네나 이런 짐승으로부터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사자인데 어느덧 나이가 먹으면 이빨도 빠지고 기력도 옛날 같지 않고 결국 사자 무리에서부터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심지어 하이네나와 같은 그런 동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이 젊은 사자는 용맹합니다. 민첩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겠죠? 그런데 젊은 사자는 사자라도 궁핍하여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젊고 힘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할지라도 기근이 생겨보세요. 꼼짝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보십니까? 먹을 짐승이 없는데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이 좋다고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안색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시고 그들이 농사 짓고 출애굽 여정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그 백성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헐벗지 않도록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셨던 우리 주님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가장 복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은 인간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더욱더 현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챙겨주시는 것으로 나아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속에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속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고 협력하여 그 환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